주님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심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떠난 자녀들, 가족들 속히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모든 3만 명의 선교사님들 전 세계 민족과 일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심령마다 부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가족들 하나님 통과해 주시고 하나님 다 믿음 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주셔서 급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교회 하나님이여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인자와 뜻한 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건강과 사역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빌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연성으로 1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이신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멘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할 때 그 확신이 명사화된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공중에 딱 던졌을 때 그것은 영원히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요, 오늘도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시인은 밝혔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마치 해가 동해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그가 극적으로 다시 30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심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떠나 있을 때 발견하지 못한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공감하는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기준이죠. 근데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권이든 다 불법이라고 동의합니다. 그것은 진리죠.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 훔쳐가는 것, 억지로 빼앗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다 죄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다 비난합니다. 그럼 이런 도덕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남의 물것을 강제로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십계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집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어디서 왔습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살인하지 말라는 이 진리, 이 망고불면의 이 진리를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이 공통의 이 도덕성이 있냐라는 것이죠. 왜 어떤 문화권이든 우리는 똑같은 기준과 옳고 기름의 이 그름의 잣대를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양심은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합니까? 감동으로, 감동. 이 감동이요, 숨결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훅 하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인간의 손으로 썼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쓴 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성경을 읽는 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이 전체적인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영원한 것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참 이 새벽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벽을 깨어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복이잖아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이 진리신 이 말씀을 죄어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은요, 상당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 조롱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하게 끝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은 영원하다는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읊조리며 진리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며 여기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진리하신 이 말씀 우리가 따라갑니다. 진리신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야로 묵조리며 이 말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백성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말씀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여 새겨 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이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마리엘의 법칙이 진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주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